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가 어디에서 났느냐? 오늘 부활절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보고자 해요. 자, 구주가 어디서 나느냐?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는 거죠. 2장 4절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윗의 동네는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게 베들레헴. 2장 4절에 나오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빵집. 떡.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베들레헴, 즉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수예요.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섰으니 이게 제물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물 대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구주. 우리 이 땅에, 내 마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부활이에요. 살아계신.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생명.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부활하셨다. 내 마음에.
이번에 감기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실감하는 그 기가 있어요. 꽤 안 낫더라고요, 감기가.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이번에 감기라는 것을 겪어봤는데 몹시 몸을 힘들게 하고 지금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한 3주 이상 된 것 같은데 우리 몸의 그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의 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건강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의 어떤 결과물로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은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부분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에는 강력한 건강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또 다운돼서 굉장히 괴로울 순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면서 내 몸이 필요한 게 뭐냐? 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목이 말라가요. 목이 마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온 전체가.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됐었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로 물이신 예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수시로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살아있는 행동이 되고 나의 살아있는 반응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끊임없이 나는 기만을 해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오늘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365일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주일, 부활 주일 이때만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365일 1년 내내 나의 평생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심을 우리는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 오늘 끊임없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부활.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말을 쓰다 보니까 잘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많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의 부활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의가 되고 그 의로 이 죄악이라는 세상을 비로소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시름과 어떤 무엇까지도 다 발 아래 복종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 12장 36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 심판을 받는다. 무엇로 심판을 받아요? 말로, 말.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 안 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의 그 심판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말로.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자, 어떻게 중요하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일부러 낮추시고 일부러 줄이게 한다는 거죠. 나의 환경이 왜 이렇게 척박할까?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말씀 앞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탓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시고 일부러 줄이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약속된 믿음.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옵니까? 세 단계 나오거든요.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기의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때요? 너의 죄가 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은 뭐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믿음. 싸워서 이기는 믿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깨끗하게 받았다. 하는 그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장래일을 말해주고 그런 예언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쭉 설명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기적과 표적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근데 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이겼다. 2단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반복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아비의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이 어른의 단계. 그런데 육은 천천히 이제 갓난아기처럼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말로 의로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너의 말이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너의 의가 되신 그 의로움을 나타냈느냐라는 거예요. 나타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너희를 줄이고 낮추고 헐벗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욥과 같이 믿음이 강할지라도 회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철저히 줄이고 낮추고 헐벗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 같은 지경에 놓이게 하면서 회개케 하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전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꽃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게 영생.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건강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어떤 자녀의 기도를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단계를 우리는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하면서도 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듯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가볍다고 해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데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내 안에 살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주시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영광이 친히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친히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를 계속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온 세상이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야?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낼까? 그리스도는 부활하겠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이의 영,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의로움,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었으니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왕노릇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 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영,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의로움이 의로움의 그 능력이, 이 능력이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믿음을 눈을 좀 더 크게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나의 부활이 되고 있는가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평화,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것도 다른 데서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못 쓰고 있어.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왕국도 좋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도 좋은 말이잖아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통치.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내 인생을 끌어가시냐요.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시나요. 누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이게 평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평화의 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요한계시록 15장 4절 보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통치적인 믿음. 이제 씨름이냐 갈등이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으시는 생명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때는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염려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 그렇지 않는 것은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속임수예요. 속임수. 항상 우리에게 오는 속임수가 뭐예요? 그러한가 보냐 하면 물음표를 찍는다는 거죠. 물음표를 찍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 가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음표를 주는 거예요. 물음표. 그러한가 보자. 하나님 정녕 그러더냐. 물음표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마침표예요. 이렇게 해라.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가 보자. 물음표를 살짝 던져놓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계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을 전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꼭 그럴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기나여왔던 그 비밀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비밀한 믿음의 세계가 뭐냐니까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친히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